걸음 걷는 소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걸음 걷는 소리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표현을 오늘 말씀의 제목 삼아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연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2월달 우리 주제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의심 없이 그렇게 여기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때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이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연결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 스스로의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 않았던 어떤 거를 자꾸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났던 많은 병인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도 동일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일겨서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면 자기의 눈이 나을 거라고 믿어져야 되잖아요. 심심해서 갔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심심해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발을 옮기고 눈을 씻자 눈이 뜨이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의심 없이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나는 가보지 않은 길일지 몰라도,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소망을 줍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뭔가 열리겠구나, 회복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소망으로 우리를 초대해주는 하나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믿으세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오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0장 말씀부터 출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0장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도 미워했어요.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10장에 보니까 사울이 죽게 됩니다. 어디와의 싸움 속에서 죽게 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싸움에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이 그렇게 끝나는 장면이 역대상 10장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는 11장 말씀으로 딱 넘어오면 11장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자신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 그리고 사울 왕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한 장면들이 11장에 등장하고, 오늘 이제 14장에서 비로소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 8절 말씀에 오니까 이제서야 드디어 12지파의 모든 민족이 다윗을 왕으로
이제 삼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왕은 왕이었을지 몰라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을 뿐 나머지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8절에서 드디어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 원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죽게 되었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성경이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다윗을 제거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자기들의 수하에 놓고 싶어서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었다. 그게 바로 오늘 8절 말씀의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전과 이후에도 없을 정말 완벽에 가까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믿음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민족이 똘똘 하나로 뭉치게 되면 가끔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약탈했던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다윗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이제 좀 잘 될 것 같아 보여요. 뭔가 사람도 세워지고 뭔가 좀 우리 믿음의 삶이 좀 형통해질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마음을 가져요. 믿음의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믿음이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뭔가 내가 삶이 하나님 편으로 정말 집중해서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사탄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이 등장하자마자 블레셋이 마치 사탄처럼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왔더라. 이게 오늘 8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쉬운 분들은 순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가 어렵거든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약점을 공격하러 옵니다. 나의 약점을. 때로는 나의 입술일 수가 있고요. 참지 못하는 나의 입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마음. 때로는 나의 경험. 여러분, 그 경험을 무시할 수 없지만 경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 어려운 거죠. 내 믿음 끝까지 붙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 붙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 경험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손쉬운 것들, 익숙한 것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왕이 등장하자마자, 왕으로 등장하자마자, 등극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 전투가.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야만 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막 몰려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다윗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도 수많은 사탄으로부터의 공격, 영적인 싸움, 또 내 삶 가운데 약점, 이런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 온지라.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을 인정사정 없이 공격합니다. 아, 쳐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9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르러, 이미 이스라엘 백성 땅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기는 믿음이 표현되는 순간입니다. 위기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기는 믿음을 보여줄 기회다.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위기는 다윗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급할수록 하나님께 물읍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급할수록 하나님께 물읍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보니까 이미 르바임 골짜기, 소위 말해서 블레셋의 접경지대에 이미 들어와 산을 하나 넘어서 골짜기 이미 이르러 있었어요. 턱 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조치 후보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선조치 후보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야간에 경계 근무를 쓰다가 적군을 발견하면 암고를 하다가 그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면 적군인 것을 인식하고 해야 될 조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크레모아를 터뜨리고 사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상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선조치 후보고예요. 먼저 어떻게 해요? 적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쳐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오늘 다윗의 입장은 사실 이렇게 처리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지. 그 시간에 무슨 기도할 틈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묻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딱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저는 다윗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가 있었죠. 그때도 그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이었어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맷돌 들고 가서 그를 무찌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사했던 그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긴장하지 않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겁이 없어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다윗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하리라. 이게 뭡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급할수록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한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것 그대로요.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는 블레셋입니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을 피해가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블레셋 땅으로 이동시키면 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광야 길을 지나게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그 말은 뭘까요? 블레셋이 그만큼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선택은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 한 가지 좀 달라진 게 있지 않아요? 명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골짜기는 어디였어요? 르바임 골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르바임 골짜기. 9절 말씀에 이미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럼 다윗은 다른 곳에 가서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바알 브라심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르바임 골짜기. 블레셋 사람들과 경계의 위치에 속해 있는 산을 넘으면 나타나는 골짜기. 그게 바로 르바임 골짜기인데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아예 그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왜요? 아예 바알 브라심으로 이름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이제까지는 거기가 르바임 골짜기였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싸우는 이 첫 번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나서 그 장소의 이름이 르바임 골짜기가 아니라 바알 브라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도제일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저 그런 한 번의 예배를 드린 장소일지 모르지만 어떤 분에게는 내 마음속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성령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되겠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성령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르바임 골짜기였지만 바알 브라심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물을 쪼개셨다는 거예요. 물을 흩으신 것 같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은 르바임 골짜기라고 말하지 않고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 장소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장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도를 받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가던 길에 광야를 만났는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너무 추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장소의 자리의 이름을 이 야곱이 베델이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새로운 이름이 생성되는 순간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윗은 오늘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셔서 다윗이 올라가서 그들을 마치 물을 뿌린 것 같이 그들을 온통 흐트러뜨려 버립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그들이 얼마나 급하였으면 살자고 우산까지 다 버리고 도망갔겠습니까? 아주 큰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한번 이기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또 쳐들어왔어요. 어디에요? 르바임 골짜기. 바알브라심에 그들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해요. 뭐 하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평탄하지 않아요. 영원히 평탄하지 않아.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도 힘들지만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 끝났으면 다시는 안 쳐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쳐들어옵니다. 금방 또 다시 쳐들어와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 받고 이 교회 문을 나서실 텐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딱 가는 순간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생각이 흔들리고 믿음 없는 말을 고백하게 만드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 졌다고 해서 안 옵니까? 또 왔어요. 이번엔 더 많이 끌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인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저라면 사실 지금의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또 물을 필요가 없이 그냥 싸우러 올라갔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한 번 이겼잖아요. 크게 이겼어요. 얼마 전이에요. 그것. 불과 얼마 전에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승리하여서 르바임 골짜기의 이름을 새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대상이 찾아온 겁니다. 똑같은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 전에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가자.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뭐 있냐. 이겼으니까 또 이기겠지. 여러분, 이게 사실 함정입니다. 첫 번째 전쟁의 승리의 경험이 함정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게 하는 함정. 나를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함정.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윗은 그런데 어때요? 달랐어요. 그런 저의 모습과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경험인데 뭐 이거까지 것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14절 말씀은
이야기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으면 내일 식사 안 하실 건가요? 오늘 목욕하셨으면 다음엔 목욕 영영 안 하실 건가요? 아니시죠.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장영호 목사가 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말씀 전해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신앙생활 내가 좀 더 예배하고 좀 더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잔소리처럼 들려요. 아, 또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구나. 또 전도하자고 하시는 거구나.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하고 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때 기도하려고 의지를 갖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말씀을 펼치셔야 되는데, 그때 예배를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달라요. 다윗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어떻게 했죠? 올라가라고 했어요. 10절 말씀에서. 내가 너의 손에 붙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달라요.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기습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게릴라 작전이야. 다윗아, 이번에는 정면으로 올라가면 큰일 난다. 내가 사인을 주겠어.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말씀에 제목이 담겨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15절 말씀에 다윗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지도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우리와는 달라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고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될 기회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뒤로 돌아가라. 살금살금 가서 뽕나무 숲을 쪽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면 된다. 이번에는 내가 너보다 앞서 그들을 처단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여기서 걸음 걷는 소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제목으로 삼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이거 찾아보면은 콜하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걸음 걷는 소리. 이게 히브리어로 콜하츠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살펴보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걸음 걷는 소리이지만 그게 아니고 행군하는 소리입니다. 군대가 척척척척 발을 맞춰서 행군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어떻습니까? 그냥 걸음 걷는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행군하는 소리예요. 저는 이 행군의 소리가 누구이냐?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행군하는 소리였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하셔서 직접 먼저 앞서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이 행군하며 그들을 무찌를 때 그 소리가 들리거든 그제서 너희들은 나와서 내 뒤를 따라서 싸우면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소리를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하면 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뽕나무 숲을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속에 꼭대기에 숨어 있다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어때요? 기다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항상 시험이 다가오면
안절부절 못해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전에 싸워서 이겼던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내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오지도 않는데 먼저 나가서 막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싸움, 이 싸움에 우리는 다시 결론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네가 맞서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따라야죠. 그래야 경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16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그와 같이 합니다. 그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 경험이 없으니까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근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다윗은 보여줍니다. 다윗이 했던 두 번째 싸움은 어떻습니까? 그리 어려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파견된 싸움이었고 자기들은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기브온 있는 데서부터 게셀까지, 게셀을 찾아보면 블레셋 땅이에요. 그 블레셋 땅 있는 데까지 그들이 쳐들어서 무찔러서 그때 쳐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 이겼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대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믿음의 경험이 돼야 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 모든 어려운 부분들, 싸움까지도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대로 싸워서 이긴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이야기하죠. 다윗의 이름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싸움을 통하여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제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의 전쟁이 각각 다르죠?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면으로 나아가서 싸워라. 그래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바알브라심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뒤에 숨어서 기다렸다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쌓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내 뒤에 따라와서 무찔러 이겨라. 다윗이 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이 각각 다른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두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방법이 똑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얻은 승리. 두 개의 전쟁이 따로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싸움이었다. 동일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해오면서 겪고 있는 것들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느껴지셨다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먼저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